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날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춘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즉 보름달이 된 후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밤의 길이가 더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봄이 시작되는 바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시간보다 빛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부활주일로 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면 죄와 어둠이 지배하던 그런 시간들은 이제 물러가고 온 인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대,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선포하기 위하여 이 부활절을 낮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바로 이 봄빛 찬란한 때에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하지만 이 부활절을 통하여 이 세상, 이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 세상의 불법, 불의 그것 보며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대는 이제 점점 물러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통치하시는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어둠과 고난, 질고 그 앞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어둠, 질고를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시대가 내 인생에 도래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다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에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이 되면 만난 사과 열매,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사과나무가 그 만난 첫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 사과나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첫 열매와 같은 맛있는 사과 열매를 적어도 2만 개 이상 맺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동일한 열매를 해마다 나무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수만 개의 열매를 맺는다.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생각하라. 죄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맺으신 그 동일한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다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어둠의 세력 앞에 낭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한 모든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고 이 진리를 기억하며 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예수님이 맺으신 부활의 그 열매, 그 영광에 다 참여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다 바울 사도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부활신앙에 대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우리 결론 57절 58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말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힘을 써라.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안에서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로 다 이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사라지거나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 부활 승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때가 되면 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부활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저 남쪽 전라도 남쪽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무려 40년간이나 그 환자들을 봉사했던 오스트리아 두 분 수녀 마리안느 마가레트 두 수녀님이 계시는 천국 가셨죠. 여러분 오스트리아는 알프스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지국가, 모두가 유럽 여행 가면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살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데 그 좋은 나라를 다 버리고 우리나라 가장 저 남쪽 끝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40년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그 흔한 인터뷰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신들의 그 봉사하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평생 새 옷 한 번 사입지 않았대요. 늘 입던 옷 빨아입고 어떤 상황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처럼 그렇게 귀하게 살아갔습니다. 부활신앙이죠. 제가 이 두 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 이 내용이 이 부활신앙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절은 같이 한번 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피는 꽃은 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피는 아름다운 꽃이 되겠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처럼 밖으로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 무화과,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보면 그 안 속에 얼마나 예쁜 꽃이 숨어 있는지. 밖으로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참 귀한 삶.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이 땅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꽃을 피우는 이 귀한 삶,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지만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하늘의 영원한 꽃이 되고 하늘의 영원한 은총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빛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세상을 보며 낭망하지 마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화려함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 살리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다 주님의 그 하늘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꼽히는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남은 인생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산정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다짐을 다시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